한 4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중학교 때인데 이게 세계사 시간이었는지 사회 시간이었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최초의 인류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계보가 이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울 때는 이 유인원, 그야말로 진화론의 관점이죠. 원숭이에서 유인원에서 사람이 되는 중간 과정에 것이 있는데 그게 최초의 인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의 인간이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남쪽의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남방의 원숭이, 남쪽의 원숭이. 근데 거기가 이제 최초의 인류였다. 200만 년 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 서 있다, 직립 인간이다라는 의미인 호모 에렉투스였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한 50만 년 전쯤에 나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도 두 가지로 배웠는데 하나는 4만에서 5만 년 전에 출현했던 네안데르탈린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현생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던 1만 년 전에 나온 크로마뇽인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 과외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과외를 할 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제가 배울 때만 해도 200만 년 전이었다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250만 년 전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전에 요즘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은 250만 년 전에서 400만 년 전 뭐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뭐 호모 하빌리스라는 것도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쭉 기록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00만 년 전이 맞을까요? 250만 년 전이 맞을까요? 아니면 400만 년 전이 맞을까요? 어떻게 맞을까요? 잘 모르죠? 뭐 200만 년 전이면 어떻고 250만 년 전이면 어떻고 400만 년 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전에 열심히 외워서 그냥 사회 시험 본다고 하고 막 점수 나오는 거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랬는데 200만 년 전이면 어떻고 250만 년 전이면 어떻고 400만 년이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뭐 4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면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야말로 이게 뭐 연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게 뭐가 틀렸다?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추정일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추정일 뿐이니까. 17세기에 연도로 따지면 1658년도입니다. 17세기에 아일랜드에 성공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대주교의 이름은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어셔는 인류의 출현이 언제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내놓은 그 인류의 출현 날짜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전 4004년 10월 23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전 4004년 10월 23일에 인류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날짜를 어떻게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출현을 했다고 그래요. 출현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18년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뭐 한 6000년 전, 제가 뭐 한 6000년 전 하는 것은 뭐 18년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다 추정이니까 한 18년 전, 6000년쯤에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지구가 생긴 것도 지금부터 6000년 전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다가 6일을 더하면 되니까, 그죠? 온 우주가 생긴 것도 뭐예요? 거기다가 며칠 더하면 되니까 뭐 이 6000년 전에 뭐 인류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온 우주도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 딱 들어보면 늘 뭐 우리가 배울 때는 뭐 인류가 태어난 것도 뭐 최소한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크로마뇽이님은 1만 년 전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250만 년인지 200만 년인지 400만 년인지 막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지구도 어떻게 합니까? 지구의 탄생에
언제 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45억 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6억 년이라고 그러고 대충 그냥 어바웃해서 한 50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6천 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죠? 어쨌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지구의 탄생도 굉장히 오래됐고 우주의 탄생도 굉장히 오래됐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도 생긴 것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한 6천 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창조과학계의 일부 사람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합니다. 젊은 지구. 지구가 한 50억 년쯤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제임스 어셔의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한 6천 년 됐고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질학적 자료, 뭐 고고학적 자료 이런 것들을 갖다 대면서 젊은 지구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400만 년 전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셔 대주교의 6천 년 전 이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저는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건 목사가 무슨 저딴 소리를 하고 앉았어? 어셔 대주교는 그렇게 자기가 추산한 지금으로부터 한 6천 년 전쯤에 인류가 출현했다고 추산한 그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면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 날짜를 다 계산해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6일 만에 이 사람이 탄생했으니까 그 전에 이미 지구가 한 6일 전에 나타났고 그 전에 얼마 전에 또 뭐 우주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 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임스 어셔가 이야기한 걸 안 하고 뭐 모른다고? 뭐 말을 그렇게 하노?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제임스 어셔가 참고했다는 뭡니까? 그 계보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닙니까? 이런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이를 따라서 이렇게 쭉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그 세상의 족보에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족보와 같이 나이의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태어났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담이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이 응애 하면서 이렇게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은 뭐 우리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인으로 지어졌어요. 맞습니까?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아담이 어디서부터 한 살이 출발해서 93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부터 한 살이 출발해서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덴 안에 있을 땐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를 기준으로 했나? 도대체 어느 곳인가? 그럼 에덴 안에서의 하루는 며칠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저만 알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이에요.
밤도 아니고 밤의 한순간이에요. 베드로는 이거보다 좀 길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하루는 1000년 같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고, 모세는 저녁에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시간관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까? 모릅니다. 1000년 만에 쫓겨났는지 2000년 만에 쫓겨났는지 만년 만에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130세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30세는 뭘 의미를 하느냐? 예, 이 나이로다가 이 일자를 계산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아닌데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인류의 출현식이다? 예, 글쎄요, 제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이 족보는 그런 거를 파악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파악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제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파란 글자로 아담의 계보라고 그렇게 붙어 있죠? 아담의 계보라고 붙어 있어요. 아담의 계보라고 붙어 있는데, 이 아담의 계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족보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그 이유는 세상의 인간의 족보들은 다 뭡니까? 예, 뭐 사람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집어넣어요. 다 그러잖아요. 저도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이전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족보에 올린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큰아들, 이제 제일 큰아들 이름을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밑에 학렬이 무자예요, 무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이름에는 무가 없잖아요, 무자가. 그러니까 이름은 주훈인데 거기다가 무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래서 주무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족보는 그래요. 그좀 뭐 올리기 싫다 그러면 안 올려도 되고 이러는데 일일이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땡겨서 올립니다. 그게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 아담의 족보는 무슨 족보인지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도 보면 아담 다음에 130년 후에 셋이에요. 그럼 아담이 130년 동안 셋밖에 안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까지 줬는데 130년 동안,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300년인지 13,000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셋 하나 나왔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이 나왔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셋보다 더 형인, 적어도 더 형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 족보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니, 아담의 족보는 무슨 족보야?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족보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뭐 장자다 차자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승을 따라서 알고 있지만, 이게 가인이 아담의 첫 아들인지 아벨이 둘째 아들인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냥 전승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 세상의 인간적인 방식의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족보를 따라서 다른 의도가 있어요. 다른 의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세상 사람들 족보에 관심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족보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잘 보여주는 문구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했습니까? 디도에게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서 신인 디도.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막 족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막 그게 너무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 피하라.
그거 헛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만큼 그 사람들이 족보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족보에 관심 없을까요? 뭐 지금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족보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관심이 많아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국뽕이라는 말입니다. 국뽕. 국뽕이 뭡니까? 네, 뽕이 뭔지 아시죠? 마약을 말하는 거예요. 마약. 국뽕 맞죠? 국뽕 할 때 그 뽕이 그 뽕이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약 맞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나라 거에 그냥 마약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 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국뽕 맞았다 그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가 전부 민족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그러면서 국뽕 맞아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들 것만 최고인 것 같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좋은 현상일까요? 이전에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에, 중국 역사 배울 때에 특별히 송나라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어요. 송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당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잖아요. 근데 송나라는 국수주의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럼 자기들 것만 최고다. 그래서 송나라를 그래서 안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느낌에. 그러니까 국수주의, 우리 것만 최고다라고 막 한 게 송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막 찌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북사 시간에 듣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그 국수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도 국뽕 맞아서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족보가 그게 좀 현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런 데 관심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뭔가 세상에서의 업적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전주 이씨다. 그러면 전주 이씨는 뭐 전주 이씨 하나가 쭉 아니잖아요. 무슨 파 있고 무슨 파 있고 무슨 파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럼 파의 시조가 되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슨 왕족이든지 아니면 무슨 귀족이든지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파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 파인데, 이 사람은 뭐 영의정을 지냈고, 난 누구는 무슨 파인데, 뭐를 지냈고, 이러면서 막 그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족보는 위대한 것들을 막 기록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 그런데 이 성경의 족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담의 족보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해요. 일단 자식들의 이름도 다 빠져 있고요. 자식들의 이름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나왔다, 그리고 살았다, 죽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는 보면 나왔다, 살았다, 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 4장은 누구의 족보냐면 가인의 족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의 족보는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족보가 거기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족보 뭡니까? 세상에서 뭔가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죠?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다른 말은 없고 세상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예. 가인이 그냥 놋 땅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녹이 만든 게 뭐예요? 성을 지었어요. 와, 건축에 그냥 최첨단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인의 자손이에요. 또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의 조상, 건축의 조상, 그 다음에 퉁소와 수금을 한다, 음악의 조상, 그죠? 그 다음에 동과 철과 이런 걸로 각종 기계를 만드는 모든 문화와 그야말로 예술과 그야말로 뭡니까? 건축과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의 조상이 다 어디예요? 가인에게서 나왔어요. 그죠? 가인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창세기 5장에 나온 이 족보,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족보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그래요. 아니, 이분들이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살았는데 왜 한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한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담의 계보다, 첫사람 아담의 계보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쭉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를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가정의 중심이, 그야말로 핵심이 이것이어야 한다라는 도전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 모든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낳았고 살았고 죽은 걸로 끝났어요.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랏,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족보를 썼느냐? 여러분, 이 족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이 계보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족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수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그런 것 하나도 안 썼어요. 오직 뭐만 씁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사람들만 쓴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낳고 살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보를 살았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뭐 영향력이 있는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가르쳐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거, 뭐 영향력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 영향력이라는 게 뭔가,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영향력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 할 때 그 영향력은 뭘까요? 십자가의 영향력이에요. 희생의 영향력이고 사랑의 영향력이에요. 아까 우리 시온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됐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영향력 그러면 뭐 세상에 나가서 좀 잘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내가 너 보니까 막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영향력을 자꾸 가르쳐요. 자꾸. 그거는 하나님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태초부터 우리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이끌어내는 그 모든 것들은 가인의 이 계보에는 속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 큰 관심 없다. 내 관심 있는 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너희들의 그 형상이 어떻게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가? 난 거기 관심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보에다가 이걸 가지고 뭐 몇 년도에 인간이 태어났는지 이런 거 따지고 뭐 이러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줄 다 알아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힘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다 필요한지 아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삶도 주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도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만 살고 그야말로 내가 베란방에 똥칠을 해도 이 땅이 좋다라고, 개똥밭에 불러도 이 땅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그게 최고니까. 그러나 이 땅 이후에 삶이 있는 줄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금메달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의 계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집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이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말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는 게 없습니까? 내가 이미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러는 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내 자식이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이고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다 이뤄놨어요. 자꾸 이 땅만 기준으로 하니까, 아이고, 그래, 뭐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내가 이러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는 게 왜 없습니까? 그래, 천지가 이뤄놓은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천지가 이뤄놓은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이렇게 이 세상 쳐다보면 위축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한 자리 하면 그냥 거기 단 줄 알고 막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능력 있게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거 주님이 거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들은 다 잊어먹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 열심히 추구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전파해 주는 데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이 말씀,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세상적으로 별반 뭐 이룬 것 없다고, 난 이룬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계십니까?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해 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자손들이 신앙생활도 잘 따라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배가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성도 쌓고 무기도 만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자꾸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우니까 못 믿는 거예요. 같이 옆에 의자에 앉아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언제 이게 나를 죽일까? 그러니까 성 쌓고, 그러니까 무기 만들고, 그리고 무기 만들고 자기끼리 이렇게 있으려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만든 게 다 어디서 생겼을까요? 두려움에서 생긴 거예요. 모든 그런 그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혼자 남아있을 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위로를 어디서 찾기를 원하시고 그 보호를 어디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안에 기쁨을 찾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가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 많습니다. 전수해야 할 거 많습니다. 이것도 전수해야 되고 저것도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혹시 잊어버리고 못 전수할지라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전수해야 될 것이 있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또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면 될까요?
예, 오늘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에녹에 대해서는 똑같은 5장에서의 그 기조를 딱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가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 줄 더 들어가 있어요. 한 줄. 다른 분들과 똑같은 기조로다가 딱 가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한 줄 더 들어가 있어요. 그 한 줄이 뭡니까? 예, 22절이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 거죠. 죽었다는 말인데 그 죽음이 우리 전승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다 똑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동행했다는 이 말도 좀 특이해요. 누구를 낳은 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누구입니까? 예, 그 이름 자체가 창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 무두셀라, 무두스, 이거는 창으로 창을 가진 사람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이런 창을 가진 사람, 이게 뭘 의미할까? 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동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창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전쟁을 딱 시작하면 창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씩 나옵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다 전쟁 안 하잖아요. 야, 우리끼리 싸워보자. 그럼 이기는 사람 끝, 지는 사람 그냥 물러가기 이러잖아요. 창 들고 막 가가지고 그냥 확 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 끝. 그냥 그리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창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 끝이다. 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신앙의 계보를 가진 자들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갈 때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그것이 잘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 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예배 그거 하루 좀 안 드리면 되나? 안 드린다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오겠습니까? 땅에서 지진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야말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게 무슨 하루 빼졌으니까 하루 어두워지고, 이틀 빠졌으니까 이틀 어두워지고, 그거 아닙니다. 한 50년 쌓았던 걸 하루 빠지면 한 1년 빠지고, 이틀 빠지면 10년 빠지고, 이렇게 빠져요. 그게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추구해온 그런 것들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계속 해나가면 너의 그 다음 세대들이, 너의 자손들이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걸 자연스럽게 전수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잘 못 봐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보여줘야 자손들이 그거 보고 믿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현상을 전수하는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을 때 더욱더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이고, 저놈 내 말도 안 듣고 저거 다 부모가 얘기한 말 하나도 안 듣는데 저것들이 무슨,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평생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모한테 막 대적하고 아무리 청개구리 같은 짓을 해도 자녀들은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 보십시오. 내가 자식이 몇인데도 아버지 생각나잖아요. 엄마 생각나잖아요.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잖아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 때에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너무나 좋아할 것이고, 그런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의 형상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른 무엇은 몰라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